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일, 이 일이 일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늘 드립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바로 축복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은 여러분 다 좋아하실 겁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씀인데,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말이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순전히 유목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말씀이 아주 잘 이해가 되지만, 농경사회에서 살았던 우리는 이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말은 이해하기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양은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맹수가 나타나면 양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 고개를 돌려서 목자를 바라보는 일, 그게 양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랍니다. 그런데 이 양이 목자가 곁에 있으면 두려움이 생기질 않고 안심을 하는데, 혹간에는 맹수가 목자보다도 더 크게 보이게 되면 두려워지고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된답니다. 이럴 때 이 목자는 떨고 있는 양을 데리고 가서는 귀와 목덜미 주위를 어루만져 줍니다. 여러분 보시는 사진처럼. 이때 털이 가지런히 정리가 되고 또 털이 뽑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목자는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양에게 붓고 그 귀와 목덜미 있는 주변에 기름을 붓고 잘 어루만져 줍니다. 또 여름이 되면 이 파리떼와 해충이 극성을 부립니다. 귀찮게 할 정도가 아니라 아프리카나 중근동의 파리는 생물의 살을 뚫고 들어가서 그곳에 알을 낳고 생명을 위협합니다. 또 파리가 양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일은 양의 이 축축한 코 점막 안에 알을 낳는 겁니다. 이 알이 2, 3일이 지나면 유충이 되고 이것이 코 안으로 기어 들어가서 결국 양의 뇌까지 침범을 하게 되면 양은 고통에 휩싸이게 되고,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머리를 아무데나 쥐어박는 이런 일들이 생겨서 결국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일어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코파리라고 하는 해충인데, 이 코파리라고 하는 해충이 코 점막에 알을 낳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목자는 이 해충이 날아들 때는 코에다가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 이 들어간 기름이 코 점막 안으로 흘러 들어가서 코파리가 그 냄새 때문에 이 코 점막 안에 알을 낳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름이 코파리에 알 낳는 것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이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이야기는 자칫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옛날 할머니들이 찬빗으로 머리를 빗고 쪽을 지을 때 동백기름을 바르듯이, 아니면 남자분들이 옛날에는 포마드라고 하는 걸 발랐는데 요즘엔 게를 바르지만 옛날 아버님들은 포마드를 바르셨어요. 그렇게 바르듯이 단장하는 것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 성경이 쓰여진 이 중근동의 배경을 보면 이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양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하나님의 보호의 축복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일 앞에 나오는 주어가 다 여호와는, 여호와는, 여호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또 여호와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 말씀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복에 관한 한 주도권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직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축복의 대리자, 전달자로 세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러면 제사장 역할을 하는 축복의 대리자는 누구냐? 목사고 장로님이고 권사님들이고 또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축복의 대리자요, 또 축복할 수 있는 하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통에 따르면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에 2번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동물을, 제물을 잡아서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분리를 한 다음에 그 기름을 태워서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근데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는데 그 아침에 드리는 번제 후에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 저녁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녁의 축복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직접 하시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님으로 또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라면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자식을 낳았다고 하면 육적인 필요를 채워줄 의무가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사회적으로 바른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잘 인성을 키우고 또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일, 부모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그 아이들의 영적인 필요도 누가 채워줘야 되냐면 부모님들이 채워줘야 됩니다. 그 영적인 필요를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채워주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길은 하나,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부모로서 마음껏 축복하는 일, 그게 바로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의 저자인 복음성가 가수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와서 공연을 했던 분이시죠. 그런데 태어날 때 이 여인은 양쪽 팔이 없이 태어났어요.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반이나 짧습니다. 태어난 아이를 보고 부모님이 한숨을 쉬고 장탄식을 하고 있는데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건 정상적인 가정에서 키울 수 있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아동보호소로 보내서 키우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레나의 부모님은 그 레나의 불구의 몸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부모가 이 레나를 키우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었느냐?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녀를 키우면서 부모들이 한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얘야, 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이다. 우리는 너를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사랑한단다. 이 말을 계속 레나에게 하면서 키웠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축복의 언어는 이 어린 레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깊이 마음속에 부모님의 사랑을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비록 불구의 몸이지만 건강한 영혼과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나의 부모는 레나가 노래를 잘한다는 것을 알고 그 재능을 발견케 해주어서 아름다운 노래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동과 도전을 주는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의 언어가 불구의 몸인 레나를 정상적인 자아를 가진 인격적인 사람으로 키워나가게 만든 거예요. 요즘 모국어라고 하는 말을 쓰지요. 모국어. 여러분, 모국어가 어떤 모국어를 쓰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젊은 분들이 모국어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모국어가 한국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젊은 분들에게 모국어는 그게 아니에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한국말만 아니라 영어, 불어, 독일어, 어떤 말이든지 자유자재로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모국어가 뭐냐 그랬을 때 한국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즘 젊은 애들의 모국어는 그게 아니에요. 모국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쓰는 말, 우리가 평상시에 배운 말, 위급할 때 어떤 경황이 없을 때 우리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 이게 모국어라고 하는데 그 모국어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식탁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말, 그 말이 자녀들의 모국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사귈 때, 여자가 남자를 사귈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뭐냐? 상대방 배우자가 될 사람의 부모님이 쓰는 모국어가 뭐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 아이의 인성이라든지 그 아이의 자람됨됨이라든지 이걸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밥상에서,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쓰는 말이 우리 자녀들의 모국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그 입에서 불현듯 튀어나오고 그 말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는 가치관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식탁에서 쓰는 이 모국어를 잘 써야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바른 인격의 자녀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90% 이상 대화 속에서 출발합니다. 순기능의 가정을 보면 항상 존중해주고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기술들이 그 가정에 있습니다. 격려해주고 사랑과 축복의 언어가 순기능의 가정 속에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정에서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길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모국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길입니다. 시편 109편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여러분, 저주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온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축복하기를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 머물게 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평안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의 종류가 오늘 말씀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그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24절, 25절, 26절 맨 앞에 나오는 주어가 여호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는 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면 분야는 다르지만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팔려간 노예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인생을 역전시켰습니다. 흉년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항상 이 복과 저주가 놓여 있는데 그걸 뭘 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신명기 11장 26절, 27절,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오늘 내게 너희에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만약에 너희들이 내가 명령하는 그 도에서 돌이켜서 듣지 않으면,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섬기면, 따르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11장에서는 분명히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된다고 명시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간절히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24절에 보면 너를 지키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있는 이곳을 둘레를 가시로 울타리 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집들이 이렇게 있으면 좀 있는 집들은 담 위에 철조망을 이렇게 쳤어요. 철조망을. 근데 그 철조망을 칠 수가 없으면 담 위에 깨진 병을 이렇게 싹 심어가지고 돌렸어요. 그렇죠? 그랬습니다. 그 설교를 일부 때 하고 나는데 식사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그 깨진 병이 있는 벽을 넘다가 넘어져가지고 아주 그냥 눈이 한번 애구가 될 뻔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담 위에 깨진 병을 이렇게 시멘트에다 이렇게 막 심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겁니다. 그게 바로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시나무 같은 것으로 맹수나 원수나 마귀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장애물들을 설치해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으로 지키시며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명령 앞에서 그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에게 나는 절할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단은 그 정적들을 통해서 왕에게 고소하게 했고 그들은 그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의 습관대로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그들은 다른 불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는 환난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그 불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이 아람 군대로 확 둘러싸가지고 포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환들이 나와서 엘리사에게 장탄식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저렇게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사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기도하라. 그리고 난 뒤에 기도하고 난 뒤에 그 사환들이 눈을 떠서 보니까 그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그 도단성 뒤에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가득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6월절의 죽음의 사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바른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 집을 유월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나중에 후일 가게 될 흰보자 심판 앞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칭찬하시는 보혈이지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그 능력이 주님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났을 때 노아는 방주를 만들 때 그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다 역청을 발랐죠. 그 역청처럼 물이 마귀가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2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요,
이 세상에서 어떤 걸 가지는 것보다 제일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각양의 은사와 선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이 축복의 통로를 제가 열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영적인 것만 해결이 되면 저절로 다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육적인 거 해결되어야 영적인 것도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에요. 반대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 육적인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향해서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얼굴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얼굴을 떠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는 자는 영원히 멸망과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 주의 얼굴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주의 얼굴을 대면하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주의 얼굴을 대면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주의 얼굴을 대면하면 그의 영광이 너와 함께 머물며 너에게 축복을 주고 너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의 얼굴을 대하는 게 뭐냐? 말씀으로 대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의 얼굴을 대할 수 있습니다. 부디 빌기는 주의 얼굴을 날마다 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 아침에 신문을 보다가 이 종교란에 그 달라이 라마라고 하는 분에게서 배웠다는 모 스님의 이야기가 실렸어요. 그분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달라이 라마에게서 이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돌아오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자가 물으니까 한국에 오니까 되게 편하고 좋으네요. 한국 생활 너무 편해요.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뭐가 편합니까? 그랬더니 한국에 오니까 밥은 쿠쿠보살이 해주고 방은 귀뚜라미 보살이 데워주고 너무 편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로 그러면 이제 쿠쿠보살이 밥 해주고 귀뚜라미 보살이 방을 데워주는데 평상시엔 뭐 하고 지내십니까? 이제 이렇게 물었더니 평상시에 주로 성경을 읽는데요. 그 스님이 불경을 읽어야지 왜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이야기를 꼼꼼하게 쫙 다 읽어봤습니다. 성경을 읽는데요. 저는 그분이 어떻게 성경을 읽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분이 뭐 어떻게 성경을 읽는지 뭐 그런 이야기는 하시지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주의 얼굴을 뵙는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얼굴을 뵙는 건데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냥 읽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은 God bless you라고 하죠. 그렇게 재채기를 하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으면 이성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고 하니까 우리 인류가 만든 책 중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읽을 때는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을 생명으로 이끌지는 못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읽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양새가 달라져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인도하고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마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앙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이만큼 읽었네, 1독을 했네, 2독을 했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신앙적인 허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라면 그렇게는 안 읽으셔도 돼요. 뭐 1독 안 하셔도 돼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얼굴 보듯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읽는 게 진짜 성경을 읽는 거죠. 1년에 1독 안 하면 어떻습니까? 평생 내가 100독 안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제대로 성경을 읽은 거예요. 어떤 결과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이 말씀을 은혜로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면 그건 제대로 성경을 읽은 거죠. 그게 바로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신 결과인 거예요. 유럽 격언 가운데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조선은 물을 마신 후에 그 물로 아름다운 젖을 만든다. 그러나 뱀은 물을 마신 후에 그 물로 독을 만든다는 거예요. 똑같은 물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우유를 만들고 어떤 동물은 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서 생명으로 그 말씀을 항상 여러분의 말씀으로 삼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샬롬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안하냐? 평강하냐? 이걸 제일 먼저 물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평강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평강은요, 주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내가 원하던 일들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아들 대학 가고 우리 딸 대학 가고 살림살이가 펴지고 뭐 승진하고 인텐시브인가요? 하는 거를 뭐 연말에 뭐 받고 그래가지고서 뭐 넉넉해지고 이래가지고서 평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평강은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이게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그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너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밝은 얼굴로 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밝은 얼굴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사람을 대할 때 밝은 얼굴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밝은 얼굴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도 이웃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밝은 얼굴로 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밝은 얼굴로 대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살면 여기서 100년 삽니까? 200년 삽니까? 여러분, 뭐 그렇게 싸우고 인상 쓰고 살 건 뭐 있습니까? 어떻게 될 줄 압니까?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한 해 나 간다라는 소리도 못하고 돌연사 하는 사람이 18,000명 정도가 그냥 간다는 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돌연사 한대요. 18,000명이 한 해 그렇게 죽는데요. 그러면서 준비 안 된 이별을 맞는 사람이 18,000명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제가 참 여러 가지를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숫자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우리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그 만나게 될 때까지 우리가 웃으면서 밝은 얼굴로 대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뭐 인상 쓸 일이 뭐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일에 인상까지 쓰고 살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활짝 웃으시기 바랍니다. 네, 활짝 웃으세요. 밝은 얼굴로 대할 때 여러분들이 복음의 일꾼은 항상 그렇게 복음의 빚진 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저는 못 얻든지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지만 밝은 얼굴로
많은 성도들을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따스함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얼굴을 돌리면 차갑고 냉랭해집니다. 늘 마음을 주던 사람이 얼굴을 외면하면 그 고통이 보통 큰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밝은 얼굴로 대해 주셨듯이 밝은 얼굴로 서로를 대하면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평강을,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짓고 난 뒤에 회개 기도를 올릴 때 제일 먼저 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회개시가 나오는데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오.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주의 밝은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세요. 내 안에 새로운 영을 허락해 주세요.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면 나는 못 삽니다. 이게 회개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밝은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사랑과 인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너희 생각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평강을 주시면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 때문에 평화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평화가 사라질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안 것은 사람들의 말이 위로가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은 일시적이에요.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평안 잃어버리지 마세요. 인디안 풍습 중에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가 나고 분노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싶을 때는 이 인디안들은 사람의 귀에다가 화를 내거나 저주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구멍을 파고 거기에 엎드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소리 다 하고 시큰 욕하고 거기서 울기도 하고 그리고 난 뒤엔 그 구멍을 흙으로 싹 메운 다음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사람들 귀에 들리도록 욕하거나 소리 지르거나 울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안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귀에는 항상 축복의 말, 좋은 말만 들리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말은 산에 올라가서 구멍을 파가지고 실컷 다 쏟아내고 구멍을 딱 메워놓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소리 지를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리 지르고 울고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속마음을 다 듣고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디안과 같은 소리 지르는 구멍 아니겠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비춰주시면서 밝은 얼굴로 대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들은 축복할지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축복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제사장들이 축복해야 백성들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랍비들이 늘 가르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을 주시는 것은 제사장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제사장은 그 입을 대신하여 전달하는 것이라. 그러나 제사장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경시하지 말아라. 예배 순서에는 축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더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목사가 축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건 제사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서 다른 사람에게 복 빌어주라고 가르치는데 별로 없어요. 저는 보기에 우리 기독교에서만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일을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로 여기고 있다는 것.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복을 빌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죽을 때에 아들의 이름을 하나씩 호명하면서 축복을 해주지 않아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를 뭐라고 축복을 하느냐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와서 절할 것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규가 유다를, 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다스리는 지팡이 같은 이런 그걸 이제 이 리더들, 왕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규라고 해요. 그 규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실로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었지 않습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된다. 이게 야곱이 죽으면서 유다에게 한 축복이었어요. 근데 그 유다에게 한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유다 가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찬송가 작사가가 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다 이분이 지으신 거예요. 2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이분이 지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평생 하는 인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분이 입에 달고 다니는 인사말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에게 누가 노년에 간증을 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살게 된 거, 이렇게 많은 찬송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빌어주었는데 그 은총이 나에게 임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간증이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할 때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화평한 세상을 만드는 일이고 우리가 복되게 되는 일임을 잊지 마시고 늘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할 때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2019년 축복하는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